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앤디 헤르라는 조종사가 폭격기를 몰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에 출격했다가 도리어 독일군들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의 연료 탱크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무려 11발의 탄환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고 조사팀에서 정밀 조사를 했더니 그 연료 탱크에 박힌 탄환에는 화약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말기에 너무 어려워진 독일이 화약도 없는 포탄을 만들게 되었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상대방을 위협이라도 할 요량으로 바로 그런 대공포탄을 쏘아댄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모양으로 포탄을 쏘아대긴 했지만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화약이 없는 빈 포탄을 쏘아대는 독일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게 혹시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집단에 소속되어서 경력을 쌓고 직분을 얻는 것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생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변화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신앙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화약도 없이 겉모양만 있는 포탄처럼 지식이나 직분이나 경력만 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폭발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아시아주의 수도로서 무역이 번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또 우상도 많았고 그리고 타락하기도 한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에 의해서 지식적인 배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아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울이 가보니까 한 번에 신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말 한 말도 하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안수하였더니 12사람 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밥벌이 왔었던 그 책들을 모아 불사르는데 그 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우리의 가슴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승리의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절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는 사륵스 에피듀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생리적인 육체, 즉 우리의 몸이겠죠. 신체, 인생 자체를 말할 때는 대개 소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오늘 여기처럼 죄악된 육체,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몸, 죄악에 물든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바로 사록스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오늘 성경에 범죄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욕심, 죄악된 욕심을 따르지 않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영이 즉시로 죽은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 육체의 욕심은요, 단순한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몸과 행동, 우리의 삶, 인격, 기질, 그리고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한 우리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며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바울은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기독도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큰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녀가 들어와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방을 쓸기 시작하는데 먼지가 차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녀는 미련하게 계속 쓸고 또 쓰는데 쓸면 쓸수록 먼지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얼마 뒤에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꽉 끼얹어지니까 먼지가 잦아들고 깨끗이 쓸려지더라. 거기서 큰 방은 인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먼지는 죄악이죠. 그리고 빗자루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빗자루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쓸면 쓸수록 오히려 그냥 먼지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고통, 바울의 탄식과 같은 죄에 대한 탄식, 울부짖음, 죄, 문제. 그런데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하게 뿌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 의지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기도원에서 전 교인 가족 영성 수련회 하잖아요. 기도원을 가는데 왜 기도원 가보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골길 같은데.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길이 공사를 하고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근데 뭐 시골길이라 표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를 하고 유턴을 해서 돌아서 나오면서 뒤따라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거기 차 끊어졌으니까, 길 끊어졌으니까 따라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요, 뒤따라오던 분들은 앞에 길 끊어진 거 아직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오히려 편안한 길로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무슨 신문이나 TV 같은 걸 통해 거기에 길이 끊어졌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알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몰라도 따라가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쉬운 길을 가게 되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물론 주일 성수의 신앙이죠. 주일만 나가는 주일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놀기를 좋아했대요.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대학에서 할 거 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자꾸 변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자꾸 예배가 더 드리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새벽 예배 나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끊고 싶더래요. 술이 끊고 싶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진짜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 보고 너 미쳤대. 그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미쳤대. 자기가 뭐에 홀려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을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감격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땐 따라갈 때는 잘 몰라요. 한참 뒤에서야 깨닫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장애물이 다가와도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우린 다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는 사람, 이 속 안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말을 다 안 듣잖아요. 난 주일날, 다음 주일날 메모리얼 데이에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그러고 화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틀려서 화를 내는 것만 아니에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구역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기관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 저거 말만 저렇게 하지 저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허점투성인데, 다 약점이 있는데, 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 제목 꺼내놓은 거 보면 전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갖고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옮겨드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교회의 변화는 윤리 싸움이 아닙니다. 윤리를 말하고 약속 시간 지켜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 안 됐고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렇게 변화 안 되고요, 아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거짓과 악한 것들이 떠나고 나쁜 습관들이 떠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영적 싸움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갈등과 영적 싸움이 뭐할수록 더 클수록 오히려 뭐가 나타나요? 더 큰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고요. 지난 주간에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는데 제게 그 묵상과 함께 계속 떠오르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 회의할 때도 몇 번씩 얘기하고 했던 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은 행복보다 우선해야 한다. 다시 한번, 뭐는 무엇보다, 거룩은 행복보다 뭐 해야 된다? 우선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죠. 그러나 행복은 거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 그 행복도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일장 춘몽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말하는데, 거룩하다라는 상태의 동사인 카다쉬, 즉 구별하거나 분리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장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는,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는 창기, 창녀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쾌데쏴라는 말입니다.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카다쉬라는 거룩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거룩한 것과 저속한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게 가치 있는 거다. 이거를 깨우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 타락하게 만드는 죄의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친구하고 놀아도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재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술 먹고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찔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또 거기 가도 될까? 내가 자꾸 그래도 될까? 고스톱 쳐서 돈 따면 막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지. 막 대박 났다 좋아했는데요. 이제는요, 돈을 따도 이게 편하질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잘 해석해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갈등하고 영적인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내게 갈등과 영적 싸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난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솔직히 해서 나쁘잖아요. 환난이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환난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힘든 것인데,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성품인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요, 다른 말로 찾아서 얘기한다면 응답 없음이에요. 인내라는 건 응답 없음이에요. 하나님, 이번 5월 말까지 내가 꼭 취직돼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까지는 영주권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최고의 성품인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연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그 힘들고 나쁜 것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참된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배 중에 참 자랑스럽고 유명한 배가 하나 있어요. 거북선이라는 겁니다. 그 거북선은 원래 이순신 장군이 먼저 만든 게 아니고요, 약 200년 전에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훌륭한 배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그때 일본 왜구들이, 지금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아할래도 좋아하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인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복음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쨌든 일본 왜구들이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와서 해적들이 와갖고 침탈하고 빼앗아가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럼 해적선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적선은 어떤 선이에요? 지나가는 배에 덮치려면 앞이 이렇게 반반해야 돼요. 배를 덮치려면 반반한 널판지 같은 거로 만듭니다. 또 배를 덮치려면 빨라야 돼요. 도망가려고 해도 빨라야 돼요. 짐 싣고 도망가려고 해도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빠르고 가벼운 배와 싸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은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배하고 거북선하고 배가 와가지고 딱 덮치면, 딱 부딪히면 그냥 무거운 배하고 부딪혀갖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혹시 박살이 안 나도 외적들이 막 배 위에 올라가면 거북선 어떻게 돼 있어요? 새꼬챙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꼬치 오뎅처럼 되는 거예요. 주여. 새꼬챙이에 다 찔려가지고. 네? 보세요. 그 왜구라는 그 대적 때문에, 그 왜구라는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도 자랑스러운 거북선이라는 그런 멋진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교회 나갔다 가면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 더 많고 갈등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하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이 평안은 도망가고 숨고 피하여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갈등,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 이것을 이기고 나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듯이 성령님은 갈등과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바둑을 둘 때 왜 수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기교, 그 수 가운데 최고의 상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약속하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상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는 다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문무백관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이 잔머리를 써서 요번에 절 한번 살짝 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 가운데 최고의 상수를 선택했습니다. 상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상수를 붙잡았어요. 최고의 상수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절을 하고 난 다음 뜨거운 불풀무 속에 들어가지만 불풀무에 넣기 위해서 온 병사는 불타와 죽어도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옷 첫깃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 핍박 속에서, 또 공산주의와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 힘들 때에도 우리는 상수를 택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차려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지금도 미사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전쟁하겠다고 공포와 위협을 주는 나라를 코앞에 두고도 자원 하나 없는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수를 붙잡으니까. 우리 이민교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이민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부르짖었어요. 헌신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 일에 함께했고요. 사랑했고요.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우리 민족이 나오고 자손들이 나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인들이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서 주일날 놀러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숫자가 많이 줄 거라고. 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됩니다. 갈등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상담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도 안 하고 놀러 간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갈등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도 없이 그냥 싸움도 없이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피하고 이렇게 살면 마치 화약이 없는 포탄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직분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갈등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픽업 봉사, 이 현장에 있어봐요. 갈등합니다. 조금 일찍 왔다고 뭐라 그러고, 좀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 집 앞까지 데려달라고 생떼 쓰고, 갈등합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가대, 교사, 갈등의 현장이에요. 갈등의 현장.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갈등 없어요.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또 뭐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연습한다고 불러내고, 뭐 하라고 또 시키고, 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의 현장에서 상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갈등도 피하고 영적 싸움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위대해집니까? 그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그 더운 날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닫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그의 영혼 속에 놀라운 하늘의 햇복닭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화약은 없고 겉모양만 있는 포탄처럼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